오늘 제목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번 고백합시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석하십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중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신앙의 큰 모델 하우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분명한 그림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에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에게 글을 보여주듯이 너희들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최후 목표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의무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본문은 망설이지 않고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간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간증을 들은 후에 마침내 입을 열어 누군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분은 베드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분을 왜 고넬료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분과 고넬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분을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분을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분이 고넬료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소개하는 그분은 베드로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베드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고넬료에게 소개하려고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본문에 소개합니다.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그에게 반포했다. 그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고 그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오직 미리 택하신 자들과 음식을 나누었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이 일에 목격한 자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 있는 고넬료의 그 모든 식솔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게 주셔서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다시 그 삶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식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 모두를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목도하였을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애와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직접 목격한 자들이란 사실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의 공생애와 죽으심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단지
건너서 들어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은 손으로 만지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사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단지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가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와 같이 성도란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비로소 성도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그 숨결을 느낄 때 그를 빌어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고치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그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를 빌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 성도들, 그런 체험이 없는 자들이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만유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라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것을 전하는 거짓말쟁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그런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그 누구도 참 성도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는 자,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멍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멍에 한번 씌워보십시오. 무거운 힘이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목 쓰셨기 때문에 소의 멍에를 할 때는 딱 안성맞춤으로 다 소에 맞게끔 다 걸쳐줍니다. 아무나 같다면 다른 소들은 어깨 등이 벗겨지고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은 나의 맞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편한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그 멍에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처도 아픔도 없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죄사함의 능력. 예,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속죄의 은총을 입은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제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이름 누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교주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된 사실이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게 선지자들은 굳이 이 사실을 예언해야 했을까? 또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앞에서 그렇게 강조해야만 했던 것일까? 문맥상으로 빼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과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무엇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에 전락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과 생명. 할렐루야. 생명과 영생.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에서 죄인의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마지막 심판날에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떤 종류의 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교회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지체들을 말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험담하고 디스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삶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의 말은 어떤 말들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심 없는 말들은 이웃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적 그 목적에 빗나간 말들을 조심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실수가 자신에게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있는 말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 즉 이 말은 당신은 사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있는 말들은 듣는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입을 열 때 목적을 가지고 열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말을 주목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심코하는 말들도 이웃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적 있는 입을 여는 사람들의 말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하는 베드로와 듣는 고넬료의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과 육이 함께 형통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는요, 우리 집 사랑이가 미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시간을 놓쳐서 30분 늦게 이제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위약금 2만 원을 아래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끝나는. 물론 잘못을 했습니다. 적어도 7년 동안 거래를 했던 그런 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끊는 모습 보고 상당히 마음이 거시기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2만 원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날로 여기 교회 앞에 또 강아지 샵이 있어서 갖다 이렇게 맡기려고 예약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강아지는 짖는데 주인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매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나오셔서 어머, 목사님이시네요. 왜요? 했더니 목소리가 목사님이래. 그래서 얼굴은요? 그렇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평상시에 뭐 왔다 갔다 이제 아는 사이인데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목사님이시네요. 그런.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 듣고 알았죠.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를 알아보기에 미용 가격을 좀 깎아주겠다 했더니 가격은 그대로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복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의 선물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입을 여는 습관을 가집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나의 말을 듣고 생명이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을 열 때마다 좀 더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살리는 자가 됩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합시다. 우리의 말과 입술로 전하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노래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노래가 되도록 합시다.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정말 영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자막 준비됩니까? 당신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 베드로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